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예수님 안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 양심이, 본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본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자기 양심이 말하고 성령님도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감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 민족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느냐?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해놨으니 이 민족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먼 길로 갔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딨냐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사울은 바울의 전 이름이죠.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송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 앞에 보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교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구브로는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되는 겁니다. 이 구브로는 섬인데 거기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 구브로 선교에서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다 쪽으로 서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둥그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섬인데 꼬랑지가 있어요. 삐죽하게 꼬랑지가 있는 그런 섬인데 섬이 큽니다. 섬이 큰데 그게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터키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얼마 전에 한번 얼핏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 중에 외국에서 와서 선수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외국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 구브로 출신이더라고. 구브로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공을 차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현재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둘로 나눈, 하나는 터키형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형으로 둘로 가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형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이 구브로라는 섬이 바로 터키 아래쪽에 있는 바람에 터키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내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티각티각. 그래서 터키가 구브로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리스 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 내전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할 때는 구브로 섬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해가지고
그 기념교회들이 다 있어요. 기념교회들이 다 있고 또 그리 쪽에는 교회당들도 많고요. 정교회당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뭐 전혀 뭐 이렇게 인접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안 되는데 그 구브로가 바나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되어집니다. 구브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이 구브로의 이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데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보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회당이 꼭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예배당인데 꼭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길 이유를 여러 가지 우리가 찾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 찾으면은 유대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이 살면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자기 민족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교회가 있었고요. 베드로 중심으로 또 야고보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을 안 받았어요. 초창기에 받았지만은 나중에 심한 핍박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시비 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각지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시를 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얘기는 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길에 가는 거예요. 뭐 도착하자마자 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난리법석이 나죠. 난리법석이 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기도 제목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누구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건 둘도 얘기할 수가 없죠. 조상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뭐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있으나 무엇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그걸 안 믿냐 이거요. 응?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어요? 다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나요? 그건 못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되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지. 알면 알수록. 우리도 믿음 생활 잘 건강하게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아는 거고 생활이 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건강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거 알면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드디어 죽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안 가니까 그 모양이 되고 만 거예요.
본문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죄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고 헛발질을 하고 있단 말이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로마서 2장 4절 뒤를 보면 그의 인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 풍성함을 묘시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잘못된 것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 주시는데 그걸 멸시하고 예수를 왜 안 믿냐 이거요.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그걸 지킴으로 의롭게 돼 구원 얻을 사람이 없고 죄만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예수만 믿으면 깨끗이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니 죄를 깨닫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인인지 인정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기만 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게 됐다 이게요. 이제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도록 넉넉한 구원을 주신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 지키지 못하고 죄 짓고 죄책감에 눌려 살고 죄를 깨달으면서 해결할 방법도 없던 자들이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 놓는 새롭게 되는 날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죄인인지 인정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다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율법대로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 살아봐라.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 얻으려고 해봐라. 의롭게 돼서 되느냐 말이요. 죄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냐.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 뒤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그분을 믿으면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 뒤로 20절에 보면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예수님 안에선 예 이렇게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정신이 없어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죄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애써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나? 기껏 설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늘에 올라간다. 어떻게 되냐 이거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죄를 많게 돼. 다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애쓴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저절로 뭐 하세요? 내려오셨어. 우리를 구원하러. 그 다음 말씀을 혹 누가 무저강에 내려간다 하지 말라 하니, 우리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 이거요. 죄진 걸 생각하면 지옥 갈 거지. 그러나 우린 지옥 간다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려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사람. 죽은 영혼이 생명 없는 영혼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요. 사망길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 없는 길로 바뀌어져서 멸망받을 자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렇지. 우리가 죄 짓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주님만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갈 영혼도로 다 바뀌어지게, 꼭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요. 그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로마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단 말이요. 그게 뭘 안 주시겠느냐 이거요. 모든 것 주신다 이거요. 결국 이 말씀들을 싹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짊으셔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갈 영혼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까지 아껴 다 주신 뭘 안 주시겠느냐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 이거.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어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느냐 이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어디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네. 성경이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내 어디에 있으며? 입에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입으로 읽잖아요. 그 다음에 내 어디에 있게 하였으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무엇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있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실, 예수님을 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 죽을 영혼들이 생명 얻어 구원받는다는 모든 사실, 이 믿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가까이 있고 그걸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고 그걸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걸 읽고 마음에 담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장 13절들의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그게 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통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동안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믿어 내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되는 거로구나. 이 멸망받을 자가 영생 얻는 사람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받게 지게 되는구나. 이게 다 나의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그게 확 못 박힌 것처럼 인치심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을 신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해 줍니다. 입술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고 살리신 것 같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를 가지고 살린 것처럼 나도 이 죽은 영혼이 예수 믿으면 살아나 생명 얻어 구원받는 사람이 돼 영생 얻는 사람이 돼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뒤를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있어요. 나중에 믿지 않은 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래요. 지금 믿어야 된다 이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거요. 또 요한복음 15장 25절 뒤를 보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다 믿어져.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리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날. 여러분 우리가 늙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혼은 생명이 있으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걸 생각하면 이 마음에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부러울 것도 없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난 구원받아 이게 가장 크고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보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